네, 이 추운 시간에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치 보고 미처 못 봤는데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두 짐승. 두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었나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두 짐승. 그래서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짐승 중에서 하나는 어떤 짐승이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이 세상의 권력 혹은 권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11절 말씀서부터 마지막까지 18절이죠. 그죠? 18절. 자, 여기까지는 요거는 이제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힘들게 하는 게 불신앙의 세상이 갖는 권력, 그 다음에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내가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또 10개의 왕관이 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뿔이라는 건 권세와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짐승이 이제 2절 말씀에는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그러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표범이니 곰이니 사자니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에 대한 것으로서, 표범 같다, 신속하고 그다음에 무자비하고, 곰 같다, 끈기가 있고 힘이 있다, 사자 같다, 권세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용은 12장 9절에서 12장에서 용이 나왔잖아요.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짐승에게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3절 말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이 권세가 뭔가 지금 세상 권세가 좀 타격을 받고 힘을 잃는가 싶었는데 다시 세상 권세가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세상 권세가 최고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해.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그러니까 사탄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좀 권력을 가지는 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그거를 경배한다는 걸, 이거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이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장 4절 후반부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이 세상 권세와 싸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또 그런 입을 받고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장악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42달 동안 그러했다라는 거죠. 42달. 이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에서 세때 반, 3년 6개월. 그죠? 자, 1260일 동안. 그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란에 정해진 기간이에요. 환란에 정해진 기간. 정확하게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에서 감축된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왕노릇하면서 그리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그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하고 그의 장막,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 성도들, 그들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이름도 우습게 여기고 하는 거죠. 비방했다, 회방했다, 신성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각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무슨 언어를 쓰든지 간에 거기서 모든 성도를 다 이겨서 마치 역시 세상 권세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마치 우주의 왕인 것처럼, 그리고 자칭 그 권세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힘을 쓰고 역사하는 그 기간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이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환란의 시기를 다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마치 성도를 다 싸워 이기고 교회도 다 짓누르고 모든 걸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럴 때에 이 짐승의 권세 앞에서 신앙적인 도전 앞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아무리 세상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기는 자들이죠. 잘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집니까?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서 판가름 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서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지금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두 뿔에 영광 가지고 권세도 있는데, 그런데 생긴 건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거의 예수님처럼 그런 모양새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모습은 사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외모는 어린 양, 말은 사탄의 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특징이 그렇게 위장술에 능해, 위장술에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쫙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됐어요. 먼저 나온 짐승, 세상 권세잖아요. 그 짐승의 권세, 이 세상 권세의 권세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용이 줬다 그랬어요. 용,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준 이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던,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강해졌던 이것을 다시 숭배하게 하면서,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하면서 여기에 권세, 힘을 주었던 용, 사탄도 같이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저 뒤에는 시커멓게 지금 용의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너무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알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 예수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고 심지어 좀 있다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간과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간과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오직 예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런 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숭배하게 하고 용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 세상 권세, 용, 그 다음에 자기 영광 이런 거 추구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신령해 보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앞에 나온 권세인 땅에 나서 올라온 그 권세를 숭배하게 하고 또 용을 숭배하게 하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13절에 큰 이적도 행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해요. 와. 심지어 또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이적.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 이들은 지금 어떤 것도 행하냐면 이적도 행한다. 이적.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하여서 미혹하여서 그렇죠.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끌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 짐승을 위하여 이 짐승의 권세를 줬던 사탄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뭘 만들라고 만들냐면 우상을 만들게 우상을 우상을 만들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귀신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병을 막 고친다. 와, 하나님의 진짜 종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가짜일 확률이. 아이, 목사님 무슨 또 저렇게 또 시샘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요. 뭐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기본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원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의 상식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감금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뭐 주님의 치료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안찰해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옳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죠. 기억하시는 것은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회에 빠졌던 어떤 자매가 거긴 정말 잘못됐다고 알고서 평생을 거기에 몸담았다가 나왔어요. 야, 그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 그런 이단에 빠졌다가 왜 나왔니? 그러니까 충격적인 상황을 보았대요. 그 상황이 뭐냐면 교주처럼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목사예요. 교주처럼. 교주. 여기 이마에 이제 나 교주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명찰을 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게 뭐냐면 가장 충격적인 게 윤리성이 비윤리적인 거예요. 이 비윤리적인 것은 어디서 가장 비윤리적인 게 나타났냐면 첫째가 돈, 두 번째가 성이에요. 성. 이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폭력,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단들 교주들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윤리성이 없어요. 비윤리적이에요. 뭐 이혼을 종용하고 가출을 종용하고 또 집단 속에 들어가서 폐쇄된 공간 속에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그 자기가 믿었던 교주가 돈을 가지고서 계속 이게 뭐 하냐면 이게 저기 뭐죠 이거 또 빠찡꼬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름 있죠 노름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주가 한때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사회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또 그 기자들이 탁 취재했는데 또 말도 또 막 능글능글하게 얘기하는지 이거 땡겨서 돈 벌어서 건축 헌금하려고 그랬대. 이걸 이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고서 잃은 돈이 수십억이 수백억 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땡겨서 건축하게 하신다면 우리 다 이거 땡기러 가서 이거 해서 건축할까요? 우리?
아유, 참. 근데 그때 그 뉴스에 한번 났는데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뉴스가 안 나냐? 안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언론들을 탁 입을 봉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언론들한테 돈으로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런 돈을 그렇게 막 이상하게 쓰는 것도 문제인데 깜짝 놀란 게 이제 여기서 본 거죠. 예. 음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일에 가려졌던 음란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몸담고 있던 이 자매가 독신으로 이제 막 교주를 섬기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보고 충격을 먹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지금 그 교회에, 이 교주 교회에 뭐 부모님도 거기 나가고 계시고 뭐 큰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고 뭐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너 저주받는다, 빨리 들어와라, 돌아와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이 교주의 비서였기 때문에 그 소를 다 본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 자매가 확신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 교주가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대단히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적인 타락은 내가 여기 지금 말을 못 꺼내요. 얼마나 심한 정도인지요. 이게 북한보다 더 심한 상황인데 근데 그 교주가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주가 지금도 병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교주님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그 교주가 진짜 참종일지 모른다. 나는 참종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빨리 돌아가. 큰일 날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줘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성경에 눈이 많이 나오지만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못된 그 귀신들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적을 행하나요 안 행하나요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가면 다 쓰러진다. 참종은 샥 하면 다 쓰러져야 돼. 여러분 왜 한 명도 안 쓰러지네? 나는 참종이 아닌가? 샥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막 쓰러져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적이 일어나면 뭐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지고 이런 이적이 막 나타나면 그게 참종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걸 행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거룩함, 윤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윤리적인 하나님 우리가 윤리적이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를 하냐 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만든다 그러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14절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준대.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왠지 끌리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하나 딱 이것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 들을지어다. 와, 이게 어떻게 말을 하지? 그 사람들은 어우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우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 존속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권세가 많으면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말하고서 이 우상의 말을 하게 할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장난이기도 하지만 복화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 복화술. 복화술이 뭔가? 뭐냐면 입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술이 있대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만들어 놓고, 항상 앞에 앉는 분들은 이게 조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딱 보려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저는 입술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입술을 안 움직이는데 마치 여기서 말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이니 음성을, 입을 가리고 해야 되나, 이거? 여호와의 말이니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런 속임수죠.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아닌 한은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묘하게도 오늘날 교주들은요,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 역할을 해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왜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왜 자기가 성령님이고, 왜 자기가 주목을 받아요? 예? 그러다가 자칭 나 교주 하다가 나 교주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묻어버렸어요. 부활한다고 놔뒀는데 부활 안 해가지고 결국 치워버려요. 그러면 또 그 부인이 이어서 또 하나님 노릇하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시중에 지금 봐요. 예? 이 S2단에서 이제 그 교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젊은 만화님을 하나 부인도 있는데 해가지고 후계자 지금 양성하고 있잖아요. 예? 이단들이 이게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랬죠. 문선명 그랬죠. 이게 한국에는요 참 이단이 이렇게 아주 참 판을 잘 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우상에게 나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오직 주 예수 십자가 보혈 붙잡기를 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상 권력과 함께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됐다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에.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라. 자, 계시록에 일단 한번 20장 보고 그 다음 절 한번 내려와 볼게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일어날 때의 장면 중에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한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긴 자 되어서 흰옷 입은 자로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12장으로 넘어와서 일단 12장 13장에 와서 13장 15절 말씀에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순교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아까 지금 계시록 20장 말씀을 연상 생각하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이 거짓 선자가 모든 자, 예외 없어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야,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데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자, 이 표라고 하는 거예요. 표라는 책도 있어요. 영어로 마크를 하는데 표시를 하는데 표를 받는다. 16절 말씀에 일단은 모든 자라고 하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런 거 있죠. 작은 자나 큰 자나라는 것은 앞에도 몇 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단어인데 보통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이건 뭐예요? 인류 사회 전반에 일컫는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대상인데 그들에게 뭐를 받아들여야 된다? 표를 받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 여기서 말하는 표가 뭐냐? 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표를 받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표가 짐승의 표 666이다.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666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두 종류의 표를 우리가 지금 보죠. 하나는 어떤 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표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짐승의 표라는 게 있어요. 짐승의 표. 그런데 표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표 중에는 좋은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가 어디서 나왔었나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나왔죠. 계시록 7장 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됐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이마에 인침.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마에다가 표를 빵 찍어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지만 표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걸 의미가 갖다 그랬어요? 옛날 당시에 고대에는 노예들의 이마나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장의 주인, 이 도장의 주인에게 소속된 소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 이 노예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말한다는 것은 그 표의 주인, 그 표에 소속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인을 친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 왜 이마고 왜 손이냐?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표를 얘기할 때 표는 소유권을 말해주는 거구나. 소유권. 이 존재의 소유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주인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를 말해주는 것이 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표를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던 얘기들이에요. 성령의 인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신다고. 그게 뭐냐면 표를 두는 거예요. 표를.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어디 있나요? 여러분 표 어디 있나 한번 잘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 좀 잘 보세요. 어디 있나요? 성령의 인침이 있긴 있는 건가?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끝까지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오늘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권력의 핍박으로 압박으로 온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들이 미혹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너 거절하면서 끝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갈 자, 육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짐승의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 지금 16절 말씀에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확증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라는 확증하는 표시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주인은 짐승이에요. 이 사람의 영혼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는 표시를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고요? 소속, 그 다음에 소유권.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가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주듯이 바로 귀신, 이 짐승, 이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절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신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표시를 짐승의 표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주는데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 그랬어요. 이 오른손에 이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손에 보는 이 손이나 여기 보이는 이 이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부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말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표의 위치가 여기냐 손이냐 심장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소유, 이 사람의 완전한 소유가 누구냐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마에 여기다가 받거나 여기다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심어놨어요. 당신의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십자가 보혈 붙잡지 아니하고 짐승, 세상 권세를 예비하고 마귀, 사탄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표를 받았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표를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완전한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짐승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은 짐승의 그 충성 맹세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표를 받은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좀 보면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겠다.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겠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서서히 이게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건만은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관세에 순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한다는 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경제 생활이 안 되고 사회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이 세상 권세에 순복하고 여기를 승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 경제생활, 인생생활이 보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표를 못 받으면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미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있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해요? 붙잡아가지고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부가 왜 그걸 못했냐는 거죠. 왜 숭배하느냐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천황, 일본 그 죽은 귀신들 앞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 끌고 갔다, 잡아갔다고요. 그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갚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세계 같은 이슬람권에서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저는 섬기기를 원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도 사회에서 쫓겨나요. 공무원 생활 못하는 건 고사하고 매매도 잘 못해요. 박탈당합니다. 생활이 힘들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경제권을 박탈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당장 여러분 우리가 애로사항 중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주일날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보면 공무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대부분 주일날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무원 시험만 그래요? 뭐 공공기관에서 모든 시험 같은 거 보면 다 주일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딱하요. 그게 지금도 비크리스찬들의 이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피해를 지금 뭐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 막 법이 막 지금 막 통과된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래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줄여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목사님 잡혀가는 거예요. 성차별이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줄여 못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체포당해 갔잖아요. 잡혀갔어요. 웨딩 케이크 우리 동성애자들 결혼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결혼 저기 빵집 아저씨가 웨딩 케이크 못 만든다. 어떻게 동성애자들 그 웨딩 케이크를 만드냐? 빵집 잡혀갔어요. 아저씨가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들만이 아니야. 성차별이 아니에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차별까지 있냐면 전도도 못하는 차별이 있어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목사도 오직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잡혀가야 돼요. 여러분이 유정필 목사님이 오직 예수 얘기했거든요. 경찰서 신고하면 경찰서 이제 올 거예요. 와가지고서 목사님 오직 예수만 얘기했나요? 타종교를 무시했나요? 저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실 분 아무도 없죠. 이게 세상에 비성경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서서 들어오는 압박들인데 이게 짐승의 표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오직 짐승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고 그 수가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666이라는 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숫자 아니에요? 지금도 이 666이 전 세계 뒤집어 놓고 있어요. 666이. 일단 왜 사도 요한은 그 쉬운 표현을 쓰지 왜 이렇게 짐승, 뿔난 거, 숫자, 색깔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렵게 요한계시로 썼을까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좀 쉽게 좀 써놓지. 사도 요한 당대는요, 크리스찬의 티도 못 내고 이름도 못 내요. 당대 상황은.
거의 암호화돼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당시 그런 로마의 압박 속에서, 통제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고 색깔이나 숫자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상징이라고 했죠.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606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666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세대주의라는 신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 이론이 만들어낸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신학적인 관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상징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면 그건 저런 문인가요? 발로 뻥 차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어떤 관문으로서 의미지 물리적인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문이 들어가고 나가고 통로를 말하는구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 있고 문자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하는 게 신학이 이걸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그렇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것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구약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환상이나 미래적 사건을 얘기할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666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해왔는가 할 때 가장 많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게 세대주의 영향을 했죠. 그 세대주의 영향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서 이 666을 숫자로 풀이를 해요. 숫자 풀이. 이 666이 의미하는 바는 해가지고 숫자 풀이를 해서 이 숫자 풀이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말한 666이 누구를 말하느냐를 찾아나갔어요. 이게 그동안 해왔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 풀이를 했을 때 그것이 666의 숫자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더니 어떤 인물로 특정 지었을 때 나오는 게 로마 황제가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 그 네로라는 황제에게 네로라는 것이 이제 그 시브리 음을 따가지고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N, R, O, N 그리고 O-N 그리고 카이사라라고 하는 약자로 KSR 히브리음 따가지고서 이렇게 네로를 얘기할 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그 숫자들을 다 더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N은 50을 얘기하고 R은 200을 얘기하고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펠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다 더해보니까는 이게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로를 말하는 거다. 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이미 네로가 진짜게 죽은 이후에요. 네로는 지금 60년, 70년대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은 100년대. 그러니까 이 네로는 이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그 사람의 숫자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666 짐승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로마 시대 때 황제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슬람 창시자라고도 나오고 그 이름을 풀으니까 막 억지로 풀면 다 맞아. 억지로 풀면 나폴레옹도 거기에 맞고 히틀러도 거기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름이 나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별의별 사람이 다 이 지금 이 숫자 풀이로서 666이 나와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666의 숫자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만 책임하지 말고 기계를 보자. 그래가지고 기계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컴퓨터. 그 컴퓨터라고 하는 COMPUTER이라는 말이 이거를 알파벳을 쭉 놓고 또 막 억지로 맞추면 또 666이 나와요. 또. 그래서 결국은 666은 컴퓨터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너무 보편화됐어요. 컴퓨터를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코드. 이게 바코드라는 게 여러분 보면 자기 가게 가면은 찍 코드 찍잖아요. 얼마짜리 찍 음식이 보면 이렇게 검정 표시로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바코드를 또 막 풀어보면 666이 나온대. 그래서 666은 이제 바코드다. 그러다가 이제 바코드가 너무 보편화됐어요. 여러분, 담은 가게 가가지고 무슨 뭐 새우깡을 한 봉지 사도 바코드 찍 찍어가지고서 계산나요. 찍 끝나요. 바코드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베리칩이라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오브 칩이라 그래가지고서 쌀알 만한,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그걸 하잖아요. 쌀알 만한 요만한 것에다가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넣어요. 그래서 이거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체에다 이식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고, 주민등록증 필요 없고요. 무슨 신용카드 필요 없어요. 그 칩 하나가, 베리칩 하나가 모든 정보를 대신하는데 이게 어디에 좋냐 하면 환자들, 예를 들어서 그 칩 안에 나의 병명이나 병원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럼 내가 의식이 푹 쓰러졌다, 어딘가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병을 알았었지? 어떤 치료를 했었지? 가가지고서 병원에서 그냥 찍 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고 무슨 병을 알았고 쫙. 그럼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이식을 시키는, 동물들한테 이식을 시켜가지고 동물들 활용이 좋고 사람도 일부 좀 쓰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뭘 말하고 있냐면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건 우리 입장들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666은 뭐로 봐야 될 것인가? 숫자를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으로서의 666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이 갖는 숫자, 2가 갖는 숫자, 3이 갖는 숫자, 4가 갖는 숫자, 5가 갖는 숫자, 6이 갖는 숫자, 7이 갖는 숫자, 10이 갖는 숫자, 12가 갖는 숫자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노선에서 보는 것은 7이 완전수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수 7에서 1이 모자라는 수라고 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불완전성이에요. 6이라는 건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7도 아닌 것이 7처럼 행동하면서 셋이 모여 삼일체 수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 그런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666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단 같은 사람도 있고 사상도 있고 단체도 있고 수많은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수많은 게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못하는 그 모든 건 다 666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666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 이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를 쓰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오직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사상이, 말이, 행동이, 움직이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복수를 나타내요. 안티크라이스트의 S가 붙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이거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거를 666이라.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확실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보세요. 지금 뒷얘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매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베르칩 바코드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긴장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국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 거 이렇게 막 돌리면서 앞으로 베르칩 받습니다. 베르칩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받지 말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도 인터넷 치면 베르칩 받지 마십시오. 666표 받지 마십시오라는 게 엄청 나와요. 그거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베르칩을 받고 안 받고로 구원이 결정날까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안 믿고로 결정날까요? 베르칩 받고 구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베르칩에 집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써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보혈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666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누가 십자가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가, 어떤 사상이, 그 무엇이, 컴퓨터가, 베르칩이 누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끌고 있어요? 예수 보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666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혹은 세상의 권력만, 세상의 쾌락만, 이것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럴듯한 사상이,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주 예수 십자가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보혈,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 베르칩 받고 안 받고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아느냐? 그의 보혈이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저주받은 주 예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느냐 말이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예, 속으면 안 돼. 크레딧 카드가, 컴퓨터가, 바코드가, 마이크로칩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666이다. 666은 적그리스도, 개인, 집단, 사상, 문화, 종교 다 부정한 악의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건 신체에 받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 지위, 그 다음에 인격,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팍 박혀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친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에게 인침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언행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당신의 시선과 관심과 가치관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집중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보혈이죠.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누가? 바로 세상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표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20장 말씀 보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설 때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는 게 뭐예요?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란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 환란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거짓된 이론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도전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대신할 것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사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